성경에 보면 너무나 드라마틱한 이런 이야기가 전개되는 곳이 있다면 아마 출애굽기일 겁니다. 그곳에 보면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노예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광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면서 모든 것이 잘 될 것만 같지만 끝도 없는 여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정 속에서 역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탄식도 있고 눈물도 있는 그런, 그리고 급기야 학자들이 추산하기에 2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애굽을 벗어났지만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는 모두 죽고 2사람밖에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는데, 아마 2사람밖에가 아니라 2사람과 그들의 가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2사람임을 얘기하면서 그 가나안이 우리의 영적 목표인 천국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60만 대 2, 왜 130만 분의 1이냐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에 속한 것 가지고는 영적인 세계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요수와 갈렙은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심령을 나타내는 것이고, 누구든지 그리 된다면 다 모두가 영적인 세계에 은혜의 나라로 입성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수백 년 만에 벗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430년 만이라고 성경은 묘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바로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해서 애굽에 무수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9가지 재앙이 내릴 때까지만 해도 이 바로가 파라오라고 하는 말로서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애굽 왕은 이스라엘을 도와줄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자가 죽는 재앙이 애굽을 휩쓸자 그때 가서 바로가 손을 들게 되는데, 완전히 손을 들은 것은 아닌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나타나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서 당신들이 원하는 곳에서 섬기는 신에게 예배해도 좋다는 그런 애굽 왕의 허락을 받아서 애굽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나,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애굽 군대가 뒤를 추격해온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입니다. 그 붉은 바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곳에 해초가 많아서 붉은 바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석양이 비쳐서 붉게 보였기 때문에 홍해다라고 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홍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바다라고 하는 말은 죽음이라고 하는 뜻과 같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그 역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면 초가가 무엇인지를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애굽을 벗어났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 사함, 내가 지은 죄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뒤에도 우리가 끊임없이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군대에서 추격당하는 이야기는 영적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그 순간 완전한 사람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라가라,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부딪혀오는 시련과 싸워야 하고 그 영적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애를 안 쓰는 것 같지만 애를 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 중에서도 감옥에 갈 만한 일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안 간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데 세금을 허탈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감옥행위입니다. 그런데 장사하거나 뭘 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안 낸다. 그러면은 걸렸다 그러면은 이 감옥행위라는 일입니다. 그런데 안 들키면은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감옥을 가지 않기 위해서 어쨌든 우리가 애를 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하는데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유하긴 합니다. 근데 그 자유가 진리 안에서 자유입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법 안에서 자유한 겁니다.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갑니다. 법을 잘 지키면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자유한 것처럼 물을 벗어나면 죽지요. 그러니까 이 만용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법 아래, 진리 아래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10계명 중에 이러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 그건 죽은 목숨입니다. 영적으로 죽어간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으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할렐루야를 말합니다.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죄는 어둠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은 빛의 자녀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출애굽이나 영적 구원은 시작이지 완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다 됐다라고 마침표를 찍어버리면 그 다음에 짓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그러면 작은 죄,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이 모든 성경의 결론에 해당한다라고 볼 때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작든 크든 죄악과 더불어 살아가던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 거부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감각하게 지낸다면 어쩌면 새 예루살렘 성의 시민이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왔던 것처럼 죄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앞에도 홍해와 같은 고난이 가려놓일 수 있고 바로의 추격대와 같은 고난의 추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어떤 일에서든지 실패할 수 있고 슬픔을 겪을 수도 있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애굽은 영적으로 말한다면 자기 사랑을 의미한다라고 보겠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곳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낼 자,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죄로부터 나를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로부터 우리 주님이 나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죄는 육신으로 짓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는 육신이 짓는 것이기 때문에 영은 상관없다. 이렇게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신은 기계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육신이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것은 심령입니다. 그러니 육신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심령이 범죄하는 것이라는 그런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던 이스라엘이 심히 두려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승리감이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일이 없습니다. 애굽을 벗어날 때까지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면 내가 잘나 돈 잘 번 것 같고 내가 잘나 잘된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갖는 분들이 계신데 성경을 보면 그분이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만드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것은 맡기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천직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 생각 갖지 못합니다. 지금도 내 수중에 있으면 내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주님의 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맡겨주신 것인데 그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할 때 주의 종을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는데 모세를 원망하면 결국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 목사는 다른 교회 목사처럼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좀 얘기하지 꼭 왜 죄에 대해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갈등일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세상에서 하늘을 향해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그 영적인 어떤 배경을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늘에서 시작한 믿음을 오히려 세상으로 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고 세상으로 보냄받을 때는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주님의 증인 역할에서 생명 속이 아니라 멸망 속에 있고 저주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내라고 보내시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요즘에 보면 돈 벌기 위해 세상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합니다. 이것이 문제 아닌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원망과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전달합니다. 13절에서 14절을 보면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주님께서 큰 일을 맡기실 사람들에게 정정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엘리사에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드온에게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에게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제 아는 권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암 말기에 늦게 병원을 가서 이제 암 말기라는 것을 확인했는가 봅니다. 풍채가 좋던 분이 뼈만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심해서 수술도 못하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만 기다리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젊습니다. 아이들 중에서 어린 아이도 있고 하는 그런데 거기서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고 죽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겠지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눈시울이 젖어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긴 한데 이대로 끝이 나서는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이래도 그런데 욥 같은 경우에는 그 토끼 같은 자식들 열을 한 자리에서 잃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욥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주시니가 주님이시니 거두시는 분도 주님이시다. 우리가 오늘날 이제 은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욥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이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이 목적이나 목표가 아니라 저 하늘이 목적과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앞에 홍해가 있고 그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왔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를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하는 일마다 되지 않고 실패를 거듭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좋으면 좋은 걸로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고난이 약일 때도 있습니다. 요즘에 자녀들을 키우는 거 보면 가정에서 매가 사라지고 체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무조건 칭찬하는데 예전에는 칭찬이 좋다 이렇게 말했지만 지금은 과도한 칭찬은 아이를 병들게 한다. 지금은 진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걸리는 게 없는 게 없습니다. 죄나 악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요즘에 보시죠. 사람 하나 패고 죽이는 건 뭐 아무 의식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통계로 그렇게 조사되지 않고 있는 행방불명된 사람들 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사람의 생명을 정말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게임 속에서 캐릭터들끼리 싸우다가 죽이고 말고 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을 두들겨 패면서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면서 쾌감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 너무나 과도한 칭찬, 잘못하고 있는데 칭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한 건 따끔하게 꾸짖고 그 바른 길을 가게 하고. 왜 그러냐면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위탁하신 겁니다. 혹시 이곳에 입양하신 분들 계십니까? 입양자. 여러분이 입양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온 자녀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양시켜 주신 것입니다. 맡기신 것입니다. 나의 자녀를 너에게 맡긴다. 내가 부모로서 딱 적당하구나. 잘 키워서 내게 보내라. 내가 원하는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라. 우리에게 맡기신 것으로 믿으셔서 내 뜻이나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방법대로만 양육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옳고 그른 것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양육한다면 비록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하더라도 그 생명 잃어버리신 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지게 될 것으로 깊게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생각 없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만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가만히, 그리고 14절에는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없다 이렇게도 보통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주장하다 보니까 아무런 애씀이 없어도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예수님 따른다는 얘기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런 말이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십자가 지는데 가만히 누워가지고 십자가 지는 일은 있을 수 없을 겁니다. TV 광고를 보니까 아내가 집에서 남편 출근하고 난 뒤에 열심히 집안일 정리하고 이제 피곤한 몸으로 소파에 이렇게 반쯤 기대어 있으니까 남편이 들어와다 또 자느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속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자들이 하는 일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남자들 눈에는 여자가 누워서 자면 하루 종일 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여자들처럼 아이를 키워라 그러면 저는 가출합니다. 저는 한계가 5분입니다. 5분만 보면 머리에서 쥐가 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맡기면 이제 원망스럽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하라. 이거 아이가 울면 우리가 도시락이 있으니까 남자들이, 여자들이 물릴 게 있지만 우리는 물릴 게 없습니다. 그러니 이건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결코 작다 이렇게 뭘 못합니다. 청소하는 일들도 그렇습니다. 작은 일들이 아닙니다. 여자들 일하는 거 보면 하루 종일 굶주렸답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은 부지런히 일하고 물론 자신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남자들이 하는 일이나 여자들이 하는 일이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요즘 법정에서는 여자의 가사노동을 1대1로 칩니다. 남편과 더불어. 그래서 재산,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이혼할 때 2분의 1씩 딱 나눠 가지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돈 버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돈을 위해서는 정말 시간이 아깝지 않죠. 보다 큰 것도 없습니다. 병 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말기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에 계속 나갑니다. 개인 사업을 하는데 이제 본인이 운전을 못하니까 아들이 직장 생활을 못하고 아버지 앞에서 운전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돈 가지고 일을 또 하는 겁니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게까지 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가로모인 홍해를 바라보면서 가까워지는 기병대의 말발 목소리를 들으면서 가만히 서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사면 초과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실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뭐라 그래요? 여기서 구원은 그 위기로부터의 벗어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두려움 속에서 크게 울부짖기도 했고 원망하기도 했지만 기도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게 될 때에 이제 홍해를 갈라지면서 피할 길로 그들을 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홍해에 두 쪽 나는 길이 바로 피할 길이 되었지만 애국 군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는 그 길이 사망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본래 이스라엘을 애국으로 들어가게 하신,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국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 손 안에 든 사람들이, 그런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비단 이스라엘의 경우만은 아닙니다. 세계와 역사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주님은 느부갓네살까지도 나의 종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모세가 말씀대로 손에 든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자 동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홍해 한가운데 길이 생겨지게 됩니다. 생명길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길을 걸었는데 그만 사망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그날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궁창과 바다와 땅을 만드셨습니다. 물도 만드셨습니다. 피조물은 창조하신 분만이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 있으십니다. 예수께서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라 하니까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기이 여겼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실까?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잔잔할까? 만드신 분이 그분이셨다고 하는 것은 미처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주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애워싸는 모든 환난과 고통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 홍해나 바로의 수격대가 문제가 아니고 조용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망하고 구하는 믿음이 문제였던 것처럼 우리들의 경우에도 시련이나 환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난과 시련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바라고 믿는 믿음의 문제일 것은 자명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 대해서 용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전체를 살펴보면 주님의 오른손, 주님의 컷김, 주님의 바람, 주님의 팔로 이기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싸워서 얻은 은혜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서 구출되고 구원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내가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지, 그래서 나를 건지신 그분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이 은혜였었습니다. 저는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산 것이 은혜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어떤 홍천에 있는 목사님이신데 더운 여름을 어떻게 잘 보내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답변은 뭐예요? 은혜입니다 라고 합니다.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또 지금 내가 사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있어도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고 또 벗어나게 않는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보다 더 큰 무언가를 우리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내가 그래서 앞으로 살아갈 것도 주의 은혜 중에 살아갈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돈으로 살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천국을 우리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또한 돈으로 지킬 수도 없는 놀라운 생명을 주님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지난 어두움으로부터 벗어나라 그 말입니다. 지난날의 어두움을 답습하지 말고 이제 그것을 실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라 그 말은 죄악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라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사단과 더불어 함께 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 편에 속하시길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진리 가운데입니다. 진리 변두리가 아니라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날마다 들어가기를 힘쓰시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의 남은 날들이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모시고 살며 이제 이긴 싸움에 다만 순종함으로 따라가면 되는 것으로 오늘도 알게 하시는 주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의 은혜이고 또 우리가 지금 사는 것도 주의 은혜이며 앞으로 살아갈 날들 또한 은혜 중에 살아갈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성령을 함께 하시고 그래서 진리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의 은혜가 되는 삶이 되도록 은총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